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워닝을 하나 드리면요, 오늘 말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몇 분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조르셔도 되고요. 은혜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근데 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에서는 우매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매자, 우매한 자가 9번 정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한문에 보니까요, 어리석을 우, 그 다음에 어두울 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좀 미련하다 또는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이 우매함의 위험성과 우매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우매한 것에 대해서 이 독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피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우매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들은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향기름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죽은 파리 몇 마리가 소중하고 값비싼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백그라운드를 찾아보니까요, 중근동 지방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근동 지방의 이 파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파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파리 몇 마리가 냄새를 맡고 향기름통 구멍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고 들어가기는 쉬웠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향기름통 안에서 맴돌다가 힘이 빠져서 향기름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파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향기름 안에서 썩습니다. 큰 파리니까 좀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값비싼 향기름을 모두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제 그 아침에 청소하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저께 저희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이 큰 파리 몇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고 다시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몇 분은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다 버리고 다시 퍼서 먹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적은 우매가, 적은 어리석음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훨씬 규모가 적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취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적은 전리품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우매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혜와 존귀가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의 우매함 때문에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매를, 어리석음을 항상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실제로 왼쪽, 오른쪽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을 영광, 능력,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쪽은 무능력과 불의와 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자세가 바르고 정의롭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자세가 불의하고 삐뚤어지고 바르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보통 바른 쪽, 긍정적인 쪽,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생각하는 쪽을 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기적인 쪽, 자신만을 위하는 쪽, 또 부정적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매한 행동과 우매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함과 우매함의 위험에 대해서 보여준 솔로몬은 이제 4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매한 사람의 케이스를 여러 분야에서 관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해서는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감정에 따라서 행하며 분을 내는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자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주권자는 급하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또 다른 그 우매한 주권자들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위치나 지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높은 지위를 얻은 우매자는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수에 맞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우매한 주권자가 세워지면 7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요, 사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로 가보면요, 여기에서는 우매한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매한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 담을 허는 사람, 돌을 떠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 그리고 뱀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왜 이들이 어리석은 일꾼들일까요? 여기서 일꾼들의 일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과 함께 그들의 문제점이 곧바로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우매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할 수 있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조심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조심성 없이 거기에 자주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을 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조심성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담을 허물다가 그 속에 있던 뱀에게 매번 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듬은 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떠내는 일을 할 때 조심하지 않아서 일할 때마다 크게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성 없이 도끼질을 하다가 자주 다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할 수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아서 해를 입는 이러한 것은 우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10절, 11절에서는 특별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해를 입는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끼와 같은 철 연장은 미리 갈아두어야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뱀을 다스리는 비결을 미리 잘 배워두어야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되 미리 준비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쉬면서 무딘 날을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구가 무디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을 스킵하고 빨리 일을 하려고 달려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효과적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계속해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어리석은 그런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을 솔로몬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우매한 자는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여기에서 4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스러우신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또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인입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가시가 정말로 주렁주렁 붙어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근데 목사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죠?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초이스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매자가 되면 한두 사람씩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우매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입술은 결국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솔로몬은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고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그렇고요.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들은 미친 것이라. 성경에 미친 것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결말들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난처한 결말을 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럽고 화평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 말씀은 우매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말하는 것은 주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떠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도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네 번째 특징 15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들을 벌려놓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곤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매자는 자기가 하는 많은 말에, 많은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일은 많이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이처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딱 안 나오시네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한마디 말로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셔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나가시기 전에 은혜가 넘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한마디씩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꼭 프랙티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집에 가셔서도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시기 전에 은혜가 넘치는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해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댁에 돌아가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 한마디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주권자의 모습, 어리석은 일꾼들의 모습, 그리고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매한 신하들의 모습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나라의 대신들이, 신하들이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들이 어리석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단치를 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왕은 어리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왕의 나이가 굉장히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면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잘하면 그 나라를 별 큰 문제 없이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국가의 일을 돌보고 재판을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아침 시간부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왕의 통치력이 부재하고 신하들이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나라는 화를 면할 수 없다고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지도자가 부족하고 잘못해도 대신들이 잘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대신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대신들의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어리석은 신하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욕심만을 채우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마음껏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음껏 실컷 마시자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최고이니까 벌 수 있을 때 다 모아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하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과 욕심만을 채우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러한 우매한 대신들과 위정자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을 경고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방탕하고 게으른 위정자들, 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치 무너진 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보시면요, 이러한 화 있는 나라와 반대가 되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복 있는 나라와 왕과 대신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이러한 복된 나라의 왕은 귀족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품과 사고방식과 행동거지가 바르고 순수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더 열심히 일하려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나라의 왕과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그런 신하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채우려고 하는 신하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매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 반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많이 하고 열매 없이 수고만 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피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의, 우매자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서로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과 행동은 나라와 공동체를 힘들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나라와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섬기시고 서로를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